샬롬. 사랑하는 아가페 형제 자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벌써 이번 주가 3월 말이 됐네요. 이제 하루하루는 시간이 잘 안 가는 것 같은데,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홍역을 앓은 지가 벌써 또 2달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가페 온라인으로 또 성경 공부를, 에베소서를 하게 된 지도 이제 3주째가 되었는데, 자, 오늘로써 이 아가페 성경 공부 방식으로 하는 에베소서 공부는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왜냐하면 이제 같은 방법으로 계속 하니까 어느 정도 이제 성경을 이렇게 분석하는 방법을 이제 알았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좀 더 다양한 방식으로 또 함께 또 체프를 통해서 또 온라인을 통해서 더 재미있게 만나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월요일에 이제 집에만 있기가 너무 그래가지고 저희 아들과 함께 이제 카페에 가서 이제 필요한 일들을 하고 저희 아들은 옆에서 이제 공부를 했었는데요. 창밖에 이제 가로수들을 보니까 그 가지가지마다 그 눈에서 잎들이 이제 나오려고 그 눈들이 초록색으로 다 변해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봄이 왔다는 생각을 올해 처음 한 것 같습니다. 겨울 동안 이렇게 잠시 움츠렸던 이런 생명들이 봄을 맞아서 이제 왕성하게 그 생명력을 뿜어내듯이 우리가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제 위축되어진 우리의 삶의 방식도 다시 이제 정상화되고, 무엇보다도 이 일로 인해서 고통을 많이 당했던 분들이 어, 정상적으로 회복되고 또 새 힘을 얻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지난주에 제가 이제 성경을 묵상한다. 성경을 묵상한다는 것은 말씀을 곱씹고 또 곱씹고 또 곱씹어서 이것을 우리의 마음에 두는 작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그저 그 지식적인 차원이 아니라 그 삶의 경험을 통해서 정말로 내 삶 속에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의 가치관이라든가 내가 바라보는 사람들과의 관계나 또 내가 하는 일이나 모든 것에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생명을 비춰서, 생명의 빛을 비추어서 나를 인도하시도록 하는 것을 이제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을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삶의 인도를 받은 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또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쪼록 우리가 함께하는 이 에베소서 성경 공부가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히브리서 말씀처럼 때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여러 영역들이 예리한 날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말씀이 되어서 그런 영역들을 또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그런 능력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주에 보았던 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을 통해서 그 말씀 중에서 이제 코로나 사건과 관련해서 한 가지 꼭 묵상하고 넘어가야 될 말씀이 있어서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이제 오늘 에베소서 1장 후반 부분을 같이 또 분석하고 또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17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들 중에서 우리가 두 번째,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다는 부분을 살펴보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마지막 10절 부분을 보면 이는이라는 접속사로 이렇게 시작되는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 사함을 주신 목적은 바로 우리가 정리했듯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려는 것이라고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통일되게 하신다는 것은 교재 스터디 리스트에 정리를 해 놓았듯이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서 우리가 하나로 다
통일되는 것을, 연합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그 죄사함을 주신 목적은 단순히 인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그런 만물들이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신 그런 올바른 방향으로 완전히 회복되기 위한 것입니다. 자,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 즉 보이지 않는 물질 세계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적인 세계, 그리고 거대한 이 우주 전체뿐만 아니라 극히 작은 그 세균과 미생물, 또 물질의 원소 하나까지도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서 서로에 대한 어떠한 불협화음도 없이 완전하게 연합되어서 깊은 사랑 가운데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어그러뜨렸고, 또 인간과 인간, 또 그리고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 전체를 이제 망가뜨리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 반항하게 되고, 또 인간 사이에 미움과 질투와 증오와 살인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요. 또 자연은 저주를 받아서 인간을 향해 가시덩풀과 또 엉겅퀴를 내게 되어서 그 전에 에덴의 그 풍요로운 상태를 잃어버렸습니다. 동물들은 인간을 무서워하게 되고 적대시합니다. 동물끼리도 또 야국강식과 적자 생존의 법칙이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죄사하심을 주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통일되는 그런 세상이 오면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 가지고 모든 생명체가 조화로운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이사야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또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도 이것에 대해서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인간을 제외한 다른 모든 피조물들도 어서 빨리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인간이 타락한 몸을 벗어버리고 영화로운 몸을 어서 빨리 입기를 고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인간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이죠. 그때 다른 피조물들도 이 썩어지고 부서지는 상태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같이 영광스러운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은 바이러스를 포함한 미생물의 영역에서도 분명히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날이 되면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던 모든 세균들과 바이러스들도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 서로에게 이득이 되고 서로의 모습을 즐기고 또 섬기며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는 존재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언젠가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비록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지만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이 회복되는 날이 오면 이 모든 것으로부터 다시는 생명을 잃거나 또 건강을 잃고 또 행동에 제약이 되는 일이 없을 것이며 또 다시는 죽는 것이나 또 애통하는 것이나 또 아픈 것이 없을 것입니다. 또 관계 속에서 상처나 또 정신적인 고통도 없을 것입니다.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사모하면서
그 영광의 날을 고대하면서 그날의 삶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부귀와 영화와 행복보다 그날의 삶에 더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의 삶에 비하면 이 땅에서의 삶은 정말 잠시 잠깐이고 많은 시행착오와 또 아픔과 고통과 슬픔이 이 땅에서는 여전히 계속해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완벽한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려고 해도 그러한 만족을 이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단락을 이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20페이지고요. 제목은 지식을 위한 기도이고 또 본문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자, 앞부분이 바울의 찬송이었다면 이제 오늘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한 바울의 기도입니다. 자, 먼저 말씀을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아래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자, 본문을 두세 번 읽으면서 관찰을 해보면요. 그 15절, 16절에서는 바울이 감사한다는 내용이고 또 17절에서 19절까지는 알게 되기를 구한다라는 그 기도의 내용이고 또 20절부터는 그의 능력이라고 나오면서 그 앞에서 얘기한 그 능력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하는 세 개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한 내용씩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우선 새로운 단락을 시작하는 15절 첫 구절은 이로 말미암아라는 접속사입니다. 자, 앞 단락과 이 새로운 단락을 이어주는 이 접속사는 대부분 그 앞 단락 전체를 지칭합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 이제 오늘 내용처럼 감사하게 되고 이제 기도하게 되는 것은 앞부분의 내용 전체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복습도 할 겸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앞단락의 내용이 그럼 이제 무엇인지 잠깐 요약을 해볼까요? 자, 지난주에 살펴봤던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1절 말씀의 메인 아이디어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라는 바울의 찬양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신령한 복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죠? 먼저는 우리를 택하셔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게 하신 것이고요.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소중한 기업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감사하게 되고 또 간절히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런 연결점을 생각하면서 15절, 16절의 주요 부분을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절, 16절의 주어는 무엇입니까? 자,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라는 부분이 주어가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편지를 쓰는 나는 누구입니까? 바울이죠. 그래서 나눠드린 교재에는 PPT 오른편에 있는 대로 바울은이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럼 목적어와 서술어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주요 부분은 이렇게 바울은
이제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는다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수적인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차례대로 또 살펴보면 주 예수 안에서 감사를 그치지 않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너희 믿음과 사랑을 듣고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특별히 사랑은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라고 또 사랑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너희의 믿음과 사랑을 듣고서 이제 감사하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교재를 보시면 이제 감사하게 된 원인이라고 또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언제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습니까? 네, 바울이 이제 기도할 때 기억하면서 감사를 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사의 대상인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너희 주 예수 안에서 또 너희 믿음과 사랑을 듣고 그리고 기도할 때 기억하며 또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는다라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7절에서 19절을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17절에서 19절의 주어는 쭉 읽어보면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쭉 읽어보면 이나 가로 끝나는 주어가 없습니다. 전에 얘기했듯이 앞에 나오는 내가라는 부분이 계속돼서 연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주어가 생략되어 있고요. 17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는 어떤 것을 하기 위한 방법적인 내용을 말하니까 부수적인 부분이 되겠고 그 뒤에 나오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가 일단 주요 부분이 되겠네요. 그리고 또 우리 교재에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를 주요 부분으로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방법을 나타내는 이제 부수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고 또 영광의 아버지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또 영광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18절에서 19절을 보시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고 또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나오는데 결국 이것도 앞절과 같이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라는 내용이죠. 자, 이번엔 무엇을 알게 해달라는 말인가요? 이제 여러 개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 핵심적인 부분만 뽑아보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먼저 알게 하시기를 구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표현을 부드럽게 해서 이제 교재에서 정리를 해보면 이제 부르심의 소망 그리고 그 기업의 풍성함을 그리고 지극히 크신 능력을 알게 하시도록 구한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럼 부수적인 부분도 한번 정리해보면 먼저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알게 하시기를 구하는 것이죠. 우리로 이러한 것들을 알게 하시는 또 역시 방법적인 또 과정에 대한 설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성령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밝히사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교재를 보시면 교재에는 수동형으로 너희의 마음의 눈이 밝혀져서라고 되어 있죠. 너희의 마음의 눈이 밝혀져서라고 표현을 바꿔보았는데
큰 차이는 없겠지만 이제 강의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굳이 바꿀 필요가 없이 성경 그대로 가는 것이 나아 보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우리가 17절에 보았던 첫 번째 기도에서는 방법적인 면으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러저러한 것들을 알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과정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표현된 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셔야 우리가 계시로 주신 그 진리의 말씀을 진정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적인 눈이 열려야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바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그 계시의 진리를 깨닫게 하셔야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성령님을 의지하는 그 겸손한 자세로 우리가 말씀을 보아야 하고요. 또 깨달은 말씀을 또 우리 삶 가운데 살고자 하는 그런 순종하는 자세로 말씀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18절, 19절의 부수적인 것들을 나머지 부분들을 정리하면 이 기업의 풍성함을 설명하는 말은 성도 안에서 주신 기업이고요. 또 영광스러운 기업입니다. 그리고 지극히 크신 능력을 설명하는 말은 우선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그 힘의 엄청난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재에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시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을 알게 되기를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 구절로 넘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이 부분을 이제 묵상 적용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부르심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이 기업에 관해서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 되고 또 영광스럽고 풍성한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 깊이 담아두기를 원합니다. 일단 이 부르심, 이 소명, 콜링이라는 말을 할 때 우리는 내 직업과 은사와 관련된 그 특별한 부르심으로 먼저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부르심은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일반적인 부르심을 말합니다. 자, 이 일반적인 부르심만 살펴보아도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정말 다채롭고 풍성하고 다양한 소망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 일반적인 부르심만 추구하며 살아가더라도 직업과 관련된 2차적이고 또 각 사람에게 특별하게 나타나는 소명은 이 1차적인 소명에 비하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도 사실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사, 간호사, 의사로 사는 삶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우리 교재 스터디 리스트에 이 부르심에 대한 설명을 조금 자세하게 적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면서 그것을 살펴보면 첫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 즉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소중한 자산으로 이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을 보시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값으로 주고 산 하나님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성령으로 인치심으로
하나님의 기업임을 보증해 주시는 그 축복으로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넌 내 거야. 이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취소될 수 없어. 하고 낙인을 찍는 행위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순간부터 우리를 이렇게 끝까지 책임지고 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기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저희 첫째 딸 이제 혜림이의 예를 한번 들어본다면, 우리 혜림이는요 이제 3월 초에 이제 입사를 해서 이제 겨우 3주 정도 이제 출근을 하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는요 이제 직원이 한 15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리 큰 회사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 건강증진 키트라는 것을 모든 그 사원들에게 이 회사가 공급해 주었는데요. 거기에는 고려온단 비타민C, 그 다음에 이제 손 세정제, 그리고 요즘 그렇게 구하기가 힘들다는 이 마스크가 자그마치 50장이나 들어 있었습니다. 그걸 받는 순간 우리 가족들이 다, 야, 우리 혜림아, 너 진짜 좋은 회사 같다라고 이렇게 혜림이 어깨를 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에 대해서 굉장히 감탄을 했습니다. 여러분, 일개 이렇게 회사도 자기들의 직원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수고를 하는데, 하물며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유된 백성을 가만 놔두시겠습니까? 로마서 11장 29절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나서 하나님은 내가 왜 저런 애를 선택했을까? 저렇게 지지리도 못나고 또 말도 안 듣고 반항만 하는 애를 내가 왜 자식이라고 입양을 했을까?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신 은혜는 절대로 변하거나 또 취소되거나 소멸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내용이 하나하나를 정말 제대로 살펴본다면 사실 한도 끝도 없어서 우리가 이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내용들은 간단히 언급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일주일간, 아니 그 이후로도 이 부르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명에 대해서 계속 붙잡고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려, 하나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 교제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찬양에도 있듯이 영원한 사귐에 우리를 초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과 또 인격적인 교감을 갖는 그런 엄청난 특권을 가진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자, 셋째로 우리를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로는 아무것도 우리를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존재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자유는 물리적인 억압이 아니라 구원받기 위해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하는 어떤 의무에서부터도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지켜야 할 어떤 의무적인 조항도 없고, 우리가 어떤 것은 지켜야 되고 어떤 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것 없이 우리가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죄를 지음으로 갖게 되는 죄책감으로부터, 그리고 양심의 가책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다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법적으로는 사실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됐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는 잘못을 하면 여전히 또 불완전한 상태, 또 죄된 본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느끼고 살아가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는 죄책감, 양심의 가책으로부터조차도 자유함을 얻은 존재로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고, 또 우리가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100%
그런 자유를 누리고 얼마나 행복할까요? 우리가 죄책감 없이 양심의 가책 없이 산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는 그런 풍성함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째는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여러 장벽을 뛰어넘어서 더 화목한 평강의 교제를 이루도록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우리의 중요한 소명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그리스도의 자치를 본받아 그분의 고난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다 좋았는데 저 고난도 우리의 소명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사실 세상으로부터 오는 고난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21절도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너희가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치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받는 이유는 보이는 일시적인 세상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이고 또 이 세상은 기본적으로 아직 사탄의 지배하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 고난은 주님을 따르는 이 제자도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이 의로움 때문에 오는 고난이 소명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이 마지막 일곱 번째는 이 일곱 번째 부르심은 고난을 넘어서 영광에 이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고난 자체가 아니라 그 이후에 오는 영광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부르심의 의미가 하도 많고 풍성해서 제가 꼭 넣어야 될 하나를 빠뜨렸는데 하나는 우리는 이 땅에서 복음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 선교를 하도록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셨습니다. 자, 이 고난과 또 여덟 번째 이 증인의 삶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만 우리가 받은 부르심입니다. 이 땅 안에서만 할 수 있는 부르심이라는 특징이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 모든 첫 번째부터 여덟 번째까지 모든 이 부르심을 에베소서에서 이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견디고 승리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소망입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근심과 절망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납니다.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바로 이 하나님의 확실하시고 또 변하지 않는 그런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 국가적, 또 전 세계적으로나 예측할 수 없는,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언제나 늘 직면하게 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만 보아도 이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소망이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확실한 부르심으로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될 이 부르심의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인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도 이러한 부르심, 이러한 소명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청순장님을 통해서 이제 아가페 동정을 살펴보고 잠시 후에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